여러분, 환영합니다. 자,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자료는요, 역사상 가장 유명한 이야기 중 하나를 완전히 뒤집어 버리는 진짜 거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제시하는 문헌입니다. 우리가 뻔히 다 안다고 생각했던 그 익숙한 이야기의 이면을 낱낱이 들여다볼 거니까요,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보통 유대인들이 왜 예수를 배척했을까 하면 을의 정해진 운명이나 막을 수 없는 비극이라고들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살펴볼 자료의 주장은 전혀 다릅니다. 이 십자가 사건이 다름 아닌 당시 최고의 스타 예언자, 바로 세례 요한의 치명적인 오해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거죠. 와, 이거 정말 엄청나게 파격적인 관점 아닙니까? 자, 그럼 첫 번째 섹션, 엘리야 재림의 예언과 하늘이 열리기를 기다리던 민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1세기 유대인들이 대체 뭘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 당시 사람들의 머릿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자료를 보면 무려 900년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다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400년 전 말라기 선지자의 예언까지 더해지면서 사람들은 진짜 메시아가 오려면 그 전에 엘리야가 저 구름을 타고 물리적으로 확 내려올 거라고 굳게 믿고 있었던 거죠. 다들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규칙이 아주 단순했어요. 엘리야 없이는 메시아도 없다. 그런데 예수가 떡하니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니까 대중들이 어떻게 반응했겠어요? 완전히 혼란에 빠진 거죠. 왜냐? 하늘에서 내려온다던 엘리야는 코빼기도 안 보였거든요. 그들에게 이 순서는 절대 깰 수 없는 철칙이었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섹션, 정체성의 위기, 두 명의 선지자, 그리고 모순된 두 가지 주장입니다. 엘리야가 도대체 어디 있냐고 사람들이 웅성거리니까 예수가 아주 명확하게 대답을 내놓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올 줄 알았던 그 엘리야가 사실은 지금 활동하고 있는 세례 요한이라고 딱 잘라 말한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바로 그 재림한 엘리야가 요한이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이 당시 유대인이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예수가 이렇게 말했는데 정작 세례 요한 본인한테 가서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하고 똑같이 물어보니까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세상에 요한이 이걸 정면으로 부인합니다. 나는 엘리야가 아니다라고 말이죠. 두 거물급 인물의 주장이 완벽하게 정면 충돌하는 진짜 당혹스러운 순간인 겁니다. 세 번째 섹션, 신뢰의 문제, 대중이라는 이름의 법정입니다. 이렇게 완전히 정반대의 두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는 상황입니다. 1세기 유대 대중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믿어야 했을까요? 우리가 그들의 입장이 되어서 한번 객관적으로 저울질을 해보죠. 자료에 묘사된 세례 요한은 그야말로 완벽한 스펙을 자랑합니다. 기적적으로 태어난 명문 제사장 가문의 아들에 광야에서 금욕하는 흠결없는 성자였어요. 다들 그를 메시아로 착각할 정도였으니까요. 반면에 예수는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해서 가난한 집안에 제대로 배우지 못한 목수 출신에 툭하면 율법 어긴다고 욕먹고 당시 사회에서 손가락질 받던 세리나 창녀들하고 어울려 다녔습니다. 이 문헌은 여기서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을 보여주는데요. 당시 유대 대중들이 예수보다 세례 요한의 말을 믿은 게 사실 그들 입장에서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선택이었다고 분석합니다. 모두가 우러러보는 요한이 본인이 자기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아직 안 왔구나. 그럼 당연히 저 예수도 메시아가 아니네? 하고 아주 굳건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네 번째 섹션, 비극적인 불신, 완수되지 못한 사명입니다. 이 부분이 오늘 다루는 자료에서 가장 놀랍고 어찌 보면 꽤 파격적인 주장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위대한 선지자로만 알았던 세례 요한이 사실은 자기 사명을 근본적으로 실패했다는 관점이거든요. 자료를 보면 요한은 분명 하늘로부터 예수가 메시아라는 계시를 받았는데도 정작 자기가 엘리야라는 사실은 전혀 몰랐어요. 자기 정체성을 스스로 부인해버렸죠. 그리고 예수와 힘을 합치기는커녕 계속 따로 떨어져서 독자적으로 세례를 줬습니다. 심지어 양쪽 제자들끼리 세례 문제로 싸우기까지 했어요. 하나로 뭉쳐도 모자랄 판에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면서 평행선만 달린 겁니다. 자료에서 지적하는 가장 결정적인 단절의 증거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나중에 감옥에 갇힌 요한이 깊은 의심에 빠져서 제자들을 예수한테 보내잖아요. 그러고는 이렇게 묻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사람을 또 기다려야 합니까? 와, 정말 엄청난 엇갈림이죠. 이 질문을 받고 예수가 자신이 일으킨 기적들을 쭉 이야기하며 대답을 하는데요. 이 문어는 당시 예수의 어조에 정말 뼈저린 슬픔이 묻어나 있었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하늘이 애써 준비해둔 최고의 예언자와 대중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하고 결국 어쩔 수 없이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부터 먼저 찾아 나서야 했던 그 비애를 엿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는 이 너무나도 유명한 구절에 대해 이 문어는 완전히 새로운 해석을 던집니다. 이게 칭찬이 아니라 아주 준엄한 심판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메시아의 길을 닦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명을 타고났지만 결국 무지와 의심 때문에 천국의 제일 작은 자보다도 못한 결과를 낳아버렸다는 뼈아픈 지적인 겁니다. 5번째 섹션, 계승된 사명, 재림의 의미를 다시 정의하다입니다. 자, 그럼 도대체 하늘에서 엘리야가 내려와야 한다는 그 골치 아픈 신학적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 걸까요? 잠깐 우리가 가진 고정관념을 싹 다 비워보시길 바랍니다. 이 문어는 재림이라는 단어를 물리적으로 뿅 하고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영적인 상속으로 봅니다. 엘리야의 육신이 진짜로 구름 타고 내려오는 게 아니라 새로운 선지자가 과거 선지자의 끝내지 못한 사명과 능력을 고스란히 이어받는 것. 그걸 재림이라고 정의한 거죠. 다시 말해 세례 요한이 바로 그 영적인 의미에서 지상에 나타난 엘리야였다는 설명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만약 세례 요한이 자기가 재림한 엘리야라는 사실을 딱 깨달을 만큼 영적인 지혜가 있었다면 역사가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그는 온 힘을 다해 예수를 지지했을 거고, 그러면 요한을 하늘처럼 떠받들던 이스라엘 전체가 앞다투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료는 바로 이 점을 너무나도 아쉬워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6번째 섹션, 새로운 관점, 역사적 서사를 다시 생각하다입니다. 자, 이제 오늘의 해설을 슬슬 마무리해 볼 텐데요. 이 문헌이 던지는 핵심 시사점은 아주 명확합니다. 세례 요한은 그저 무조건 훌륭하게 사명을 완수한 선지자라는 그 단단하게 굳어진 전통적 시각에서 벗어나 보자는 겁니다. 요한이 자기 정체성을 몰랐던 그 무지가 결국 대중들의 합리적인 의심을 낳았고, 이 불신의 도미노가 무너지고 무너져서 끝내 십자가 처형이라는 엄청난 비극을 불러왔다는 그 인과관계를 직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는 바울의 탄식처럼요. 이 자료는 역사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영적인 지혜가 부족할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뼈아프게 달라질 수 있는지를 아주 묵직하게 일깨워줍니다. 오늘 다룬 자료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과거의 사람들이 그들의 굳어진 생각 때문에 역사를 그토록 오해했다면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하게 한치의 의심도 없이 믿고 있는 진리들 중에는 과연 틀린 것이 없을까요? 우리가 다 안다고 생각하는 익숙한 이야기 뒤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을 찾기 위해 항상 생각의 문을 활짝 열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